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놓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윤경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 모두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풀 꺾인 코로나로 인해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왕의 지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터키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인접 국가인 시리아에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사 중에도 김형근 선교사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매몰당한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다시 희망을 갖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이 그 땅에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가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선교지와 세우신 김포 주안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참석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준엄하신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모스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에 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공동회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시무장로, 권사 한수 집사 선임을 위한 또 투표하기 위한 공동회입니다. 그리고 임직은 올해 11월 초에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올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교연수련회 올해 우리가 한번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번 다 힘을 합쳐보자 그런 의도에서 여기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로 전북 완주의 테마센터에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모두가 함께해서 여기에 이제 교회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회비들은 아주 적게 꼭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더 일어나고 또 힘을 얻고 또
왕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또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그 옛날 그 터키, 튀르키예 하고 시리아 그쪽 지역에 정말 큰 지진이 나서 지금 거의 한 8천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복구 중에 있는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 가까이 있던 우리 그 GMS 선교사 우리 또 돕는 그 선교사님 가족들은 안전하게 다 그 앙카라로 피신을 해서 다행히 그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 있습니다. 양채홍 집사님, 김선욱 권사님 가정입니다. 성주 형제 교회 12시 10분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붙들어 두시고 지켜두시고 올 한 해를 지나며 구역의 모든 식구들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4장으로 들어왔는데 4장에는 지혜를 얻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그 왕실을 어떻게 정비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새로 뽑히게 되면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장관을 임명하고 각 부처에 또 필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솔로몬 역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료들, 직원들 이런 조직을 이제 개편하고 그 나라의 조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 이제 그것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9절까지가 그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의 내용들, 누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지역과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알 필요는 없겠지요. 이 사람이 뭐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큰 관심은 없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좀 독특하게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 제사장은 왕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집에서만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딱 고정적으로 선택해 두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하지 않고 일반 관리로도 이렇게 등용이 되고 또 실제로 왕이 이렇게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기에는 그 탄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고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했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313년 서기 313년입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요. 종교로. 그리고 실제로 392년에 디오누스인가요? 그 왕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400년 가까운 그 지났을 무렵에 그때부터는 전체 종교를 관장하는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습니까? 왕실과 그러니까 황제와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교황, 이 교황이라고 말하는 이 교황 제도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카톨릭의 교황 제도는 베드로의 그것을 뭐 권한을 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잘못된 제도예요. 그렇게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카톨릭은 교황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왜 생겨났느냐? 이렇게 조직이 강대해지고 국가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기독교만이 또 나라의 종교로 국교로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정치화된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이 교황과 왕이 황제가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이 역사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황제가 힘이 있을 때는요 교황을 막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또 교황이 힘이 있을 때는요 왕을 막 갈아치워요. 정치적으로 막 힘겨루기를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종교 분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실은 목사님들 가운데 정치에 끼어들어 가지고 정치화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지 그걸 가지고 교회나 어떤 그 공동체를 끌고 들어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교회는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정파로 뭐 정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열나게 싸웁니까?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일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들, 또 자기가 원하는 옳다고 생각되는 바를 지지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뒤섞여 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다윗 때부터 사실은 그랬어요. 다윗 때 다윗이 워낙 세력이 강력해지니까 그때 이 다윗이 막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솔로몬 때에도 동일하게 자기가 대제사장을 막 임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중에 번져갑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 아닌 데서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왕이 막 세우잖아요. 이것은 르호보암 시대 때 그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비판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인데 권력으로 이들을 세우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어쨌든 왕의 권세 아래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한 세기를 지나지 못해 가지고 당장에 문제가 생겨요. 금방 문제가 퍼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것은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아비아달이 나와요. 아비아달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에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지지해 가지고 솔로몬이 쫓아낸 사람이에요. 파면을 시키고서 집으로 쫓아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말하기를, 아마 사장은 이 솔로몬이 이 왕실을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했던 것은 그가 아비아달을 쫓아내기 이전에 했던 것이 아닌가. 시간적으로 사장이 먼저 앞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상으로 놓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순서대로 놓고 봐도 전혀 무리는 없는데, 만일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취하는 입장은 뭐냐면, 이 아비아달은 비록 솔로몬이 파면을 시켰지만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파면을 시키고 세우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 그런 부분이 독특하게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어지고 각자의 위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권세 아래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의 눈치를 보고 정파를 따라가고 거기에 복종을 하고 이런 개념들, 이게 안 되는 거죠. 한때 여러분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여러분 그 히틀러라는 그 나치 당의 그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히틀러 여러분 이름 우리 세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이 히틀러의 산하의 모든 교회들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독일은 사실 목회자들의 그 생활비를 국가가 줍니다.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목회자들을 공식적인 그 공직자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세 아래 교회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와 정치 이 권세는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순교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제법 적지 않습니다. 일부 양심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정치 권력 아래 비굴하게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지켰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모습들이 이게 다윗 시대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솔로몬 시대에 더 심화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되었다, 골마 터지고 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거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절부터 6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새롭게 지방 조직을 개편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를 12개 지방으로 나눈 겁니다. 12개 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도, 충청남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12개 도로 나누어요. 근데 12개 도로 나누면서 유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특별시로 놔둬요. 특별시. 지금 우리가 서울 특별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다가 사는 지역은 유다 특별시로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를 만들어서 12개를 관장하는 그 지방관들을 세운 거예요. 12명의 지방관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2개의 그 지역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들이 얻은 그 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것은 그들의 기업을 따라서 나누어준 그런 땅인데 이게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자기가 편의상 자기에게 정치하기 좋게 나라를 지역을 나누어 버리고 막 섞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지방 관장을 하나 세워놓고 그 지방 관장이 뭐 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왕실에 세금을 바치도록 그 일을 하라고 지방 관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특별시예요. 그러니까 뭐가 혜택이 있느냐? 세금을 안 내요. 유다는 세금을 안 내요. 한 푼도 안 내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이 왕실과 국가의 재정을 한 달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12달이니까 한 달치씩 그 재정을 분담하는데, 그런데 이 재정을 분담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이 세금을 걷어갔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그 식량이 얼마예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한 번에 소 10마리, 그 다음에 초장에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다음에 수사슴,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들, 이런 것들이 이게 하루치 식량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사치를 누렸어요. 엄청난 음식이 썩어져 나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이 지구를 덮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만 한쪽에는 또 굶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지금 12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이것을 감당하게 했던 건데, 그런데 얼마나 뼈가 빠지겠어요. 세금이 과다하니까. 여러분, 이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세금 많이 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면 국가가 만일에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에 이런 것들이 다 고름이 터지는 건데, 그런데 자,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이 이 유다와 나머지 12개 지파를, 그러니까 유다를 그 거의 특별시와 같은 그런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름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를 2개의 동등한 조직으로 놔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여기에는 12개의 지역이 있고 유다는 하나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거의 세력이 맞먹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 아닙니까? 너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BC 2000년의 사람이에요. BC 2000년경에. 그러면은 솔로몬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한 9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1100년 정도, 1000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솔로몬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 때도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의 힘이 강대해지니까 막 조공이 넘쳐나고 예물이 넘쳐나고, 보통 뭐 그 왕실에서는요 이 금덩어리 하나를 돌같이 보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 재물이 많고 막 넘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생각할 때
그 오늘날 신약 시대에 뭐 그런 그 중세 수도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기독교의 신앙은요, 청빈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그게 뭐야? 기독교 신앙은 청빈하게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풍요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풍요롭지 못할 때는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복을 거둬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풍요나 이 많은 것들을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이 당시에 얼마나 지혜로우느냐. 잠언 3천을 지었고 노래를 1,005개를 지었다. 그리고 뭐 그가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뭐 바닷속 깊은 곳까지,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모든 잡풀 하나까지, 그 이름까지 다 알고,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어떻게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백과사전. 인간 백과사전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그 세상을 덮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그 다음에 명예와 장수의 복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도, 국가의 이 국력도 얼마나 강대해지고,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 군사적으로도 든든하고요. 그리고 막 물질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막 너무 사실은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갈 정도로 사치스럽게 이런 것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보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목록을 가지고 기도를 자꾸만 해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목록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더해 주시는 것은 내가 그거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선을 먼저 기도하라. 기도의 중심을 바로 잡는 건데,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식들을 보는 건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혜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더해 주셨는가, 그것을 한 장 속에 딱 보여준 거예요. 넘치도록 주셨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은 게 이 잘못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은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가 사라진 겁니까? 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복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부어주셔야 거기에 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무슨 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뭐가 맞는 거예요? 풍요가 하나님의 복에 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누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분이 너무 하나님이 어쨌든 은혜를 주셨지만 그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재물이 넘쳐나니까 그 넘쳐나는 재물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물그릇에 물이 흘러 넘치면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그릇을 넘쳐가지고 흐르면, 그러니까 그 흘러내려가는 그 물들 때문에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 때 이 백성들은요 그래도 풍요롭게 살았던 거예요. 비록 세금을 많이 내고 유다는 세금을 한 푼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들에게만 세금을 많이 이렇게 거두게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당장에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 삶에 돌아오는 그 풍요의 떡고물들이 떨어지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딱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끝났다 그랬잖아요. 뒤집어졌다 그랬죠. 자,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은혜가 잘못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뭐가 문제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중세시대 때 차라리 우리는 이 복을 버리고, 우리는 이 풍요의 복을 버리고 차라리 가난으로 돌아가서 청빈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살자. 그래서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는 것도 그냥 겨우 이렇게 한두 개씩 겨우 먹고 금식하고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자신을 강제로 막 절제시키는 금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경건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못되었어요. 성경은요 금욕주의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세속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풍요와 그 물질이 우리를 그 세속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지 않으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은혜가 독이 될까 무서우니까 차라리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을래요. 그냥 주지 마세요. 우리 그냥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냥 청빈하게 살다가 금욕하며 살다가 갈래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주의 하는 사람들인데 틀렸다는 거예요. 바르게 은혜를 쓸 줄 아는 법을 훈련하고 바르게 은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은혜를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그게 무서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풍요로워지면 확실히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것은 맞아요.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거 차라리 내가 그쪽으로 안 나갈 테니까 하나님 나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 수도원운동 이런 것들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일종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해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자기들만 먹고 즐겁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이 주신 복은요 다른 데로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못하게 딱 묶어놓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겁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 써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쓰는 그 훈련들, 그런 방식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이 조직 사건들, 왕실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하여간 여러분 복을 많이 주셨을 때 잘 써야 돼요. 복을 주실 때 잘 쓰는 거,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은혜가 독이 되지 않게 하는 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또 그런 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많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내가 할게요. 내가 순종할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을 두고 살아가야지. 도리어 뭐 그런 것들이 뭐 무서워서 뭐 장을 못 담굽니까? 그런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그런 그 교훈들을 보는 겁니다. 이분이 참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는데 참 하나님 우선주의로 딱 출발해가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지혜는요, 인간 백과사전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오늘날의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그 이상에 못지않는 그런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막 정말 금덩어리가 돌멩이처럼 굴러다닐 정도로 그 왕실을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거 참 필요해요. 우리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것은요 그냥 붙어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쓸 줄 아는 방식을 좀 배우자. 은혜를 은혜로 쓸 줄 알고 은혜가 독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까먹고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그 부자의 케이스도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바르게 쓰지 못해서 그러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솔로몬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정부 조직의 그런 걸 바라보면서 교회와 정치의 이런 그 서로 이게 힘겨루기의 사건으로 놓여질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하여간 나중에 아무나 막 제사장으로 막 세우면서 이게 문제가 막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막 자기가 제사장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한 집안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사시대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왕정 시대에 더 강력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 바람을 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요 정치를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렇게 바람 불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공동체를 따로 관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또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 자기 유다 지파만 같은 이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들만 특별시로 만들어 놓고 세금도 안 내게 하고 편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 세금을 물리고 이 불공정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여간 교훈으로 얻어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이 사건 속에서 큰 것은 뭐냐?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너 평생을 금욕생활하면서 평생을 청변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네가 잘한다면 내가 주겠다. 많이 부어주마.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하시는데 내가 못 받는 거지.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안 받는 게, 그게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이야. 어디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해요. 여러분,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해요. 그런데 무소유를 주장해도 얼마나 재산 가지고 많이 싸워요. 기독교는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신앙이. 기독교는요 무소유의 신앙이 경건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서 와요?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온다. 말씀과 기도로 오고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인데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난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은혜로 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르게 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쓸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며 더해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하는 이들, 암 치료하는 이들,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일어나고 그동안에 움츠렸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겨울 성경학교 순회를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추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주왕의 식구들 이 세대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만 신뢰하여 더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신앙을 고백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왕의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